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주알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네.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모함과 간절함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로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또 인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 믿음은 보화 중에 보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보석을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값어치 되는 진주를 구하기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거 찾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근데 값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모든 걸 다 팔고 정리하고 그 진주를 자기 손안에, 자기 소화에, 자기 품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유의 말씀은 진주를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만큼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라고 찬송을 같이 부르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야,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했겠죠. 참 좋았더라. 참 아름답고 좋았더라. 참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은혜와 복 속에 누가 끼어들어오죠? 마귀가 끼어들어오죠. 그렇죠? 야,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저 동산에 있는 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따먹지 말라 했겠냐? 하면서 온갖 말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놓으려고 했죠. 결국은 떼어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왜 마귀 사탄이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기 까닭에 그것을 마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놓으려고 이간질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속임수가 뭐예요? 따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돼. 라는 온갖 거짓말을 부리는 거야. 근데 이 마귀의 전술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놓는 목적인데 동일한 방법을 쓸까요? 다양한 방법을 쓸까요? 마귀라는 놈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놓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해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태양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태양하고 먼 지역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지역은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예. 태양과 멀어지다 보니까 1년 12도 얼음구덩이고 항상 그늘지고 그렇죠. 마치 시베리아는 그래도 사람이 나름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정말 태양과 멀어서 얼음덩어리 속에 사는 얼음덩이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자꾸 떼놓으려고 하죠. 이간질하죠.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자꾸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쪼그라든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강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마치 하나님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려오는 신화 중에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을 만납니다. 괴물을 이제 이 헤라클레스가 때려 눕힙니다. 한참 가니까 이 괴물이 더 커진 상태로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더 큰 강력한 힘으로 쓰러뜨립니다.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괴물이 몇 배로 더 커서 앞에 쫙 버티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괴물을 내가 강력한 힘으로 쓰러뜨렸는데 더 쓰러뜨리면 쓰러질수록 내가 힘을 더 강하게 쓰면 쓸수록 더 커서 더 강력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상대하면 안 되네. 그냥 놔둬야 돼.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일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툼은요 자꾸 다툴수록 일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더 확대가 되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 스스로 뭐 해버리죠? 사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 근데 마귀는 그걸 못.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적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누구에게 나타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그렇지, 너 행동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형편없구만.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교회 다니는 직분자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겠냐라고 온갖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계속 사람이요 듣다 보면은 과연 그런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요즘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늘 들은 지식과 가르침과 교육이 뭐냐면 남한은 못 살고 남한은 거지의 나라고 남한은 이 남쪽 남조선은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거리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남한 사람을 잡히면 남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팔아먹고 왜 못 사니까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을 만나면 죽여야 되고 원수들이고 거지의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그렇게 계속 듣고 들어서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혹시 남한 사람을 만나서 친절하게 대하면 자기를 끌고 가서 피 빼서 피 팔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사탄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 왜 버린 줄 아냐? 네 삶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형편없어. 뭐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사냐? 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렇게 사냐? 그런 식으로 온갖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겠어요?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주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줄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41장 10절은 대표적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며 암송하고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마다 기질 혹은 성격이, 성품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비춰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는 안 그렇지만은 기질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한 여성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들려오는 동영상, 들려오는 소리나 보는 동영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도끼로 목이 잘리고 막 맹수에다가 던져주고, 내가 지금 3살 먹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라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앞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또한 완전히 미개한 방법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봤을 때 자신은 도저히 그런 믿음을 지킬 상황에 못 되겠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뭐 한 거예요? 미리 그런 것을 예상하고, 나도 그러면 될까? 그런 일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 같이 미래의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걸 자기 문제같이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응? 앞으로 너에게 닥칠 일도 아닌데, 응?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누구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야, 내 대신 디모데가 이 교회를 좀 맡아서 이끌어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한지 마음이 좀 유약한 사람인지, 야, 내가 이 교회를 맡다가 우리 선생님 누구와 같이 될 수도 있겠다. 바울, 자기 스승인 바울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온갖 그 기질상, 성격상 굉장히 두려움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럴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닌데 괜히 그걸 예상하고, 네가 나같이 100% 똑같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나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너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미리 예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끌어갈 걸 믿고 그날그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그날그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내일 모레 해가 뜰까 안 뜰까라고 고민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일 모레는 틀림없이 오늘 뜨는 해가, 오늘 뜨는 태양이 내일은 안 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그러면 내일은 안 지켜줘요? 모레는 안 지켜줄까요? 근데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좀 걱정스러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모레쯤은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답답한 마음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 말이야. 야, 디모데야, 네가 나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장인데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냐? 아니야.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세운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일을 맡긴 거야.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나님의 책임. 온갖 잡념으로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 염려 안 할 것을 괜히 땡겨가지고, 여러분, 농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씨도 뿌리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꾸되 그 수확이, 그 추수가 어떻게 될 것까지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맡기라, 그 얘기죠. 자기 주어지는 최선을 다해 결과까지 예상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그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오만 가지 되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되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새도록 돌고 나중에는 제자리에 또 돌아와요. 생각 속에 말이죠. 잠 못 이루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 생각 저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온갖 생각이 떠오를 때, 잠이 안 올 때쯤에는 딱 암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달달달 외우는데 어느 한 장을 딱 붙잡고 7장이면 7장, 6장이면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들고 있어요. 참 좋은 방법. 이것저것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대 잠 못 자는, 그러한 고민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뭘로 채우느라.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인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대신 그 자리에 뭘 끼워넣어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망가진 부속이 있다면 그걸 딱 빼어서 정상적인 부속으로 딱 갈아 끼워 넣으면 정상으로 작동이 되듯이. 그렇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 뭘 채우는다고요?
능력.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그분은 전능하시오. 그 능력으로 바꿔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실망이 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함,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능력의 주님이시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능력의 믿음으로 바꿔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년 반씩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 편이지? 너도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죽어야 할 대상이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받으니까 바뀌어져요? 성령만. 성령이 많은 권능,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같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힘차게 누구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이루시면 우리의 행위대름이 아니요. 뭐예요?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나 잘해서가 아니요. 뭐예요? 오직 자기 뜻과 연합으로 주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뭘로 한 거다? 은혜로 한 거다. 너 잘나서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능력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리고 또 보세요. 11절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 말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분이 능력을 세웠다. 그분이 일꾼으로 세웠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일꾼으로 부른 자는 그 사람을 뒤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스폰서해 주는 게 불러주신 자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무슨 마음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으로 채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낙심이 옵니까? 그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첫째는 능력으로 그 마음을 바꿔치게 하고 두 번째 집어넣어야 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남편하고 헤어지고 애는 하나 있는데 도저히 살 희망과 용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해보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뭔 낙이 있겠냐, 소망이 있겠냐, 죽어버리자 하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이 약국, 한 약국에 가면 많이 안 주잖아요. 한 10군데 돌아다니면 수면제를 잔뜩 사다 놓고 이거 톡 털어먹고 뭐 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죽으려고 약을 딱 들었는데 옆에 새근새근 잠자는 누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이 애를 생각하니까, 이 어린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예요? 죽고 싶어요? 죽으면 안 되겠어요? 도저히 죽으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생각보다 뭔 마음이 큰 거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결국 자살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옆에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죽는다는 게 너무 이상. 여러분, 자식을 놓고 직장 생활하는 그 엄마들이 쉽겠어요? 남의 주머니를 돈을 자기가 수입을 얻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포기를 못하는. 왜? 그를 알뜰히 챙기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가운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군사 세계 2의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는 우크라이나는 속절없이 쉽게 망가지고 완전히 패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현직 대통령은 코메디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정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연예인 생활, 코미디언 출신인 대통령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십시오. 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지도자 젤렌스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의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죽음이 두렵지.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그만 등 돌리고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네.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국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버티자. 끝까지 우리는 저항하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마음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버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당당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을 뜨겁게 사랑.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죠? 좀 감옥에 간다고, 복음 전하다가 좀 손해본다고?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이것쯤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대상에 사랑하면 클수록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요즘 부부들이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불편한 배우자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뒤를 묵묵히 지키면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부부도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다고,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어렵게 그 뒷바라지를 다 하냐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남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관계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덩이같이 크면 클수록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니, 두려운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뭔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에서 절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것이 좋아요. 그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빠지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오로지 사업과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돈만 갖다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은 아빠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고 때로는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오직 사업의 성공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돈 많이 갖다 주면 다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옆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편의 생각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취미생활이 강한 사람은 그 취미생활을 좀 절제해야 다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 해서 거기에 쭉 빠져나가면 다른 것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유혹이 와도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전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 이건 아니야, 이 선까지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절제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두려움도 낙심도 실망도 또 앞으로 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현재는 내가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답답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또 뭐예요? 내가 그 의탁한 걸 그날까지 그가 뭐 하신대요?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 지키실 줄을 뭐 한대요? 확신. 여러분도 확신하시나요? 그러므로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어떤 상황에도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 멋진 성공의 삶,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늘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